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활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한국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세워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나 진짜 천국에 소망이 있고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그러고 가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에게 준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할 수 있는 정도 남기고 그냥 갈 텐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남겨주려고 하고 안 되면 어떻게든지 더 얻어가지고 남기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하늘에서 새 삶을 준비한다? 과연 그럴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새 삶을 준비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뭐 저는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다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서 다 해먹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거 잘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주와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둬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역의 실행. 성도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한다.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었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와? 이스라엘과 또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장벽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어봐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화평케 하는 자, 평화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화목, 성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화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큰 거는 두 번째는 화목, 마음을 넓히다, 마음을 열 것을 당부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고린도 전후서 얘기들이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매는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도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화해라고 했는데 바울이 기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고 디도가 기쁨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편지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의 회개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다.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들은 여러 통이 있는데 그때마다 좋은 결과를 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디도가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줌으로 해서 기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해명에 대한 얘기가 있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됨에 대한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8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는 구제와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마게도냐인들의 모범, 그래서 모범적인 연보 이렇게 해서 8장 1절 5절이 나오는데 마게도냐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죠. 마게도냐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그 규모나 사이즈에 넘치도록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정말로 힘에 지난다는 얘기는 어떤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즈에서 훨씬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헌금의 원리와 목적을 8장 6절로 15절에 얘기하는데
풍성히 헌금하라. 고린도 교회에게 구정금을 드릴 것을 권면하고 결정하고 형체하는데 풍성하게 하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헌금을 풍성히 하라고 했을 때 풍성하면은 물질도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풍성히 하라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풍성하다는 얘기고 그 태도가 뭘로 보여지느냐? 물질, 돈으로도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수록 부자일수록 이런 부분에 인색할 수 있거든요. 부자는 부자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좋은 쪽의 이유면 참 좋겠는데 아낄 걸 아끼고 베풀 걸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 것까지 아끼면 그는 부자라고 하지 않고요. 자린고비 또는 수존노, 옛날 우리 그 소설에 나오는 스크루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헌금의원이 파견, 균등해함 8장 13절로 15절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죠. 이거 다 에베소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헌금위원이 파견이 됩니다. 고린도 8장 16절로 9장 5절에 보면 디도와 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도와 한 형제를 보내고 디도와 다른 형제에 그들의 사랑을 증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표현할 건데 그 표현이 헌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돈을 주로 쓰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로 써야 되는데 안 쓰잖아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고 다 하는데 결국은 안 하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말뿐인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헌금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형제를 먼저 보낸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요. 헌금하는 방법, 헌금의 자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요. 질겨낸 자를 사랑한 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합니다. 뭘 기준으로 정한 대로 할까? 당신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기준으로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라는 말과 인색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는 사실 쓰면 안 되는 단어거든요. 억지? 우리가 주님께 하는데 억지가 어디서? 모든 것은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색함이란 말은 풍성함이란 말의 반대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서는 가장 최악의 단어가 억지와 인색함이에요. 억지나 인색함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요. 진짜 조금 그냥 생색내는 정도, 이 정도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제가 연애하는 시절에 결혼 전에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는데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그렇게 생색을 냈다면 결코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억지라는 말이나 인색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다 거꾸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는 면이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낸다는 얘기는 기쁘게 낸다, 자원해서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보에다가 11조 누가 했고 감사원금 누가 했고 성경금 누가 했다 명단 안 해도 잘 하시잖아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이 줄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리고 드리면 그 이상은 내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거예요? 그냥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게 즐겨내는 것의 그 의미가 뭔지를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짜 기쁘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건 드리는 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님께 일부를 드린다?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사실은 다 드리라고 했는데 물질에 그냥 일부만 드리는 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얘기는 다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약에는 11조가 안 나오는데요, 성경을 그렇게밖에 못 읽으니까 항상 무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11조를 드리라고 한 얘기 없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다 드리라고 했지. 거기서 몸이 육신이 좋아요. 그럼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말하는 건 생명을 다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누구한테? 주님께. 생명을 다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삶을 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거기 돈만 있겠습니까? 삶에? 다 드리는 거. 우리의 시간, 물질, 수고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예요. 예배의 제물이 되는 건데, 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헌금 11조 대한 얘기가 신약에는 구약에는 있지만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죠. 성경을 그것밖에 못 읽으니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밖에 안 받느냐? 핑계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를, 헌금을 안 할 핑계를 찾아서 그걸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 막 나갔던 고린도 교회조차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교회 본으로 본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이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들을 해야지 어디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헌금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갖 귀한 선물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게 주께로 말미암는 거니까.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그 시간들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거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거죠. 헌금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5. 사도임을 해명. 사도행전 10장 1절로 12장 13절까지 대적하는 자에 대한 답변에서 성도의 싸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유함으로 대하다.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하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죠.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화가 나죠. 얘네는 말을 해도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얘기를 하고 바울을 함부로 솔직히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화낼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온유함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되는 거. 믿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과 그 세력에 의해 싸워야지.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연약하다는 비난, 사람을 매몰하지 말라 권면하고요,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럼 외모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서 외모는 얼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속에서 지금 다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힘 좀 있는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그랬고 아니면 막대고 이런 쉽게 말하면 차별을 뒀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얘기해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막 폄하하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러므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분량밖에 자랑하지 않았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이 율법적으로 말하면 혈통으로 말하면 되게 좋은 혈통이죠. 그리고 학벌로도 말하면 되게 좋은 학벌이고 그리고 정말로 나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자랑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내가 자랑할 거는 두 개라고 했어요. 첫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약한 것. 그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약한 것.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제일 강해진다고 해요. 내가 약할 때 주께서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첫째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고 두 번째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니까 내가 자랑한다.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사도로서의 바울의 자랑. 바울과 거짓 사도들.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바울의 사도로도 부족하지 않음을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사도로서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다. 거짓 사도를 드러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해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이며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종이요 사도로서 이 일을 한다. 그렇다면 이 일의 반대편에 서서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결국은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쉽게 말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비체험으로 인한 자랑, 바울의 두 가지 자랑이 있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내려왔다.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 최근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내가 본 천국, 내가 가본 천국, 폴시 콜레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많이 썼어요. 저는 그런 책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사도 바울 이후에 그렇게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신약에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계시록 쓴 분이 있잖아요. 요한. 없어요. 이분들이 바울이나 요한이 쓴 것 좋게요. 더 알면 뭐 할 것이며 모른다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 나라 갈 건데 가서 알면 되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여행을 갈 때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고 가서 아는 재미도 많아요. 그냥 웬만큼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국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거 알아서 뭐하게 저는 글로 쓴 거보다 직접 가서 볼래요. 제가 볼래요.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 분명하게 갈 확신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아멘? 가서 봐요.
계시록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만 그 내용을 썼을 때 그 내용을 써준 이유는 그거예요. 가면 이런 거 꼭 한번 봐라라고 하는, 그 꼭 이렇게 홈쇼핑에 나오는 여행 가이드, 이런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데 가봐야 돼요. 저는 그 느낌이에요. 계시록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지, 그거 이상의 것들은 없어요. 왜? 결국은 내가 가서 다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못 가는 자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갈 자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가서 다 확인해가지고 아유,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뭐 청도는 몇 번, 칭다오도 몇 번 가봤고 다낭도 많이 가봤잖아요. 그리고 치앙마이도 이제 가봤잖아요.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라오스의 비엔티엔이나 방비엔이나 르왕프로방 이런 데도 많이 가봤단 말이에요. 그냥 제 생각에 여행 상품에 나온 것보다는 제가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갈 데가 많다라는 거. 그건 자주 가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성경에 써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나중에 네이버 블로그를, 죄송합니다. 저 네이버 임원은 아니고요. 블로그에 쓰세요.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 블로그에 쓰세요. 누가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들한테는 그런 삶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들이 귀한 겁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나 진짜 갔다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랑했느냐? 아니요. 바울이 나 갔다 왔는데 그냥 겸손하게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부흥회하고 난리 났을 건데 바울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사도직, 부족한 것이었고 표적과 이적을 행했고 도움을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사실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방문 시의 사도로서의 염려, 바울의 권면,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진짜 다 내주고 싶고 너희들한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익을 취하려고 가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 바울의 근심,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말 덕이라는 말은 뭘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에는 자비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 뭐 다 들어있어요. 긍휼도 들어있고 이게 덕이라는 말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좀 돌이키길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경고, 바울의 경고, 죄를 지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실 것을 바라고 바울이 살필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누가? 바울이? 아니요,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해지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특별한 한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 다른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런 것들보다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책이라서, 서신이라서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 세대, 이 시대의 교회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시대에 벌어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서신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익하다라는 얘기고요. 얼마든지 지금도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침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 서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를 봤고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0페이지. 저자는 바울이고요. 바울은 두 차에 걸쳐 자신의 본서의 저자임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48년에서 49년경. 아마 갈라디아서도 일찍 쓰여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남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수신자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갈라디아 남부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 교회들이며,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 때인 AD 48에서 49년경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남 갈라디아서를 지지한다. 요거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북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소아시아 중북부에 위치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제3차 전도여행 중 53년에서 57년경인 56년경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했다고 본다. 즉 56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후 51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인 56년경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본다. 아마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도중 에베소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으며, 그래서 마게도냐 전도지를 옮긴 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거 북 갈라디아서는 소수의 의견이고요. 남 갈라디아서를 일찍 썼다. 1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일찍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남 갈라디아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쓴 책이다. 기록 장소는 안디옥인지 마게도냐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남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수리아의 안디옥이, 북 갈라디아서들은 마게도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주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후 예루살렘 공회 이전, 즉 AD 48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견해는 남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중 세워졌다는 학설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북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세워졌다고 보는 학설에서는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공회 이후인 50년경 혹은 50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되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말기인 57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보기도 한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며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다. 그러면 남 갈라디아서를 48년에서 49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이 얘기죠. 수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고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구원.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어떤 분은 율법과 은혜라고 주제를 봐요. 율법과 은혜, 그 말도 맞고요. 여기 보면 구원의 방법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두 개의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은혜인데 자유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 거예요. 율법과 은혜 혹은 율법과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징, 로마서의 축소판으로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함. 서두에 감사나 축복의 말이 없음. 서두에 감사나 축복의 말이 없는 것은 독특하죠. 왜?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처음 시작과 끝에 축복하고 감사하는 인사가 다 있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가 없어요. 복음을 위한 투쟁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복음을 위한 투쟁,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래서 넘어가서 61페이지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아니고요. 6장 10절까지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됐어요. 6장 10절까지. 거기는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바울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유와 사랑. 그러면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 자유케 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맺는 말이거든요. 밑에 도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래요. 참사도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4장 30절까지는 참믿음.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참자유. 요거는 이렇게 참된 거 세 가지로 진짜 사도고 진짜 믿음이 뭐고 진짜 자유가 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위에 거하고 이거 거하고 참고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위에 거를 보면 복음 그리고 자유함의 윤리, 삶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까 제가 로마서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책, 그거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복음을 축약해 놓은 책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생각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책을 짧게 읽는다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돼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 얽매이면 자유함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누렸던 사람이라 깨닫고 이게 탁 터지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강도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자유는 바울의 부르짖음과 같아요. 너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이거 못 누린다. 그 얘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뭐냐, 근데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 또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뭔지 정말 누리고 싶다 하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참된 자유에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율법 안에 있으면서 복음에 있는 채 하면서 위선적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게 이 갈라디아서예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안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읽으면 무거운 책이에요.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흉내를 내면서 가짜이면서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게 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자유롭게 누리며 살게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이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마침내 열매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혹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살피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교정되고 또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도우시옵소서.